네, 저는 평안북도 선천에서 이남 이녀 중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가정은 믿는 가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저도 이제 60 중반 넘어섰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서 자랑할 것이 있어서 나왔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은 너무나도 확신이 없는 예수님을 믿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처럼 믿지 마시고 빨리 지름길로 들어서시라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의뢰이 주일이면은 교회 가는 줄 알았었고 이렇게 시간이 되면은 교회에 가는 줄 알았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었지 안 믿는다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러면은 정말로 살아계시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가 보다 하는 그런 믿음이었었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도 성가대도 쭉 했었고 학생부의 요직도 맡았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일은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할 수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믿음을 벙어리의 믿음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말을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우물쭈물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었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교인이었었고 세상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믿음의 생활을 벙어리의 믿음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말을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었었습니다. 어느 정도 벙어리였는가 하면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쭉 다녔었기 때문에 저도 들은 것은 있어서 저도 좀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마침 대학교 2학년 때에 영락교회 성가대 대원 몇 명이서 주일날 새벽이면 수도육군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위해서 성가를 불러주는 그런 좋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그 모임에 나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통행금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주일날 새벽에 통행금지만 해제되면 모이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잠해져서 못 나갈 때도 있었고 또 잠을 떨치고 나가느라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거라고는 찬송가밖에 모르기 때문에 찬송가를 흥얼흥얼 부르느라면은 무서움은 다 달아나고 그 자리에 참석해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 환자들을 위해서 성가를 불러주고 돌아오는 발길은 그래도 좋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었지만은 마귀는 찬양으로도 쫓겨납니다. 찬양이 딴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왜 드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쓴 그 가사의 내용을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시인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좌절된 마음을 일으켜도 주시고 깨닫기도 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서 지금 모르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내쫓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결혼할 당시에 70만 원 전세에서 시작했었기 때문에 이사를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0평, 45, 60평. 60평 갈 때였었습니다. 여사장집이었습니다. 최고로 꾸며놨습니다. 저는 그렇게 꾸밀 능력이 없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을 보러 갔는데 저는 또 부적이 많아도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봤습니다. 뺑둘러가 부적입니다. 전 놀랐습니다. 근데 복덕방 사람은 커피를 주는데 전 안 주더라고요. 왜 그래서 저는 커피를 안 줍니까? 그랬더니 아유 그럼 계약이 안 된대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미신을 믿어도 철저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커피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커피 먹고도 그 집 샀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특권이 있습니다. 이사 갈 때 택일 받을 필요 없습니다. 장가 갈 때 택일 받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이사 가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그 가정에 눌렸던 그 모든 것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내쫓는다는 말씀입니다. 장가 갈 때 택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가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혼율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근데 사회의 악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다 우리 탓입니다. 가정이 파손됨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사랑을 못 받아서 그게 벌어진 일들이란 말씀입니다. 자녀들 탓 아닙니다. 우리 탓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집장가 보내려면 최소한 40일 작정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 자녀가 기도받아서 좋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좋다는 말씀입니다. 40일 기도하는 동안에 짝이 아니면 헤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활용치 않는 것입니다. 이제 활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깨닫지 못했었지만 찬양이란 게 그런 위력이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은 맛에 매번 갔었는데 저희들이 토요일 모여서 성가 연습을 드리고 인솔하시는 분께서 기도를 드리고 끝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인솔하시는 분께서 느닷없이 오늘은 돌아가면서 기도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 번도 소리내서 기도를 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떡하지 했지만은 기도 시간이 돼서 차례차례 오더니 제 차례가 왔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적막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 얼마가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창피함에 이 머리가 정지되면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눈치를 챘는지 저를 건너뛰어서 기도는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이후서부터는 창피해서 그 모임에 나가질 않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이 대학교 2학년이 되도록 기도 한마디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저도 한때는 변호사가 되겠다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말은 잘했다는 말씀입니다. 또 육신적으로도 어디가 모자라겠습니까? 잘 자랐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보면 뭐 저 키 가지고 잘 자랐겠냐 그러지만은 저 때는 제가 표준이었습니다.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똑같다는 것을 저는 그때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깨달으면 뭘 하겠습니까? 빨리 하나님을 아는 길을 찾든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시작하자니까 몇 3년이 지나고 또 깨닫고 시작한 몇 3년이 지나서 세월만 잘도 갔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때에 마침 TV에서 각 대학에다가 공문을 띄웠습니다. 여러분의 대학교에서 연기자의 소질이 있는 분은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근데 저희 숙명여대에서는 공문이 왔으니까 숙대 신보에다가 공고를 냈습니다. 여러분의 각 과에서 소질이 있는 분은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신문에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친구들이 다 같이 신문을 보다가 제 동료 친구들이 전부 막 나가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가 대학교 4학년 68년도였었습니다. 68년도만 하더라도 저희 집이 가난해서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탤런트가 뭐 하는 것조차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영화배우 비슷한 거 이렇게 생각하고 친구들이 나가보라 하니까 한쪽 구석에서는 탤런트가 되면 돈을 조금 많이 버나 하는 돈의 욕심이 은근슬쩍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 가정이 어려워서 대학교 4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길이 없을까? 또 그것도 제가 원서를 사가지고 시험을 보려면 용기가 없었겠지만은
학교에서 다 써주고 저희는 몸만 가서 시험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져야 본전으로 시험을 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러 가는 날 막 친구들이 화장을 시켜줍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68년도만 하더라도 저희 과에서 화장하는 사람이 몇 사람 없었습니다. 이제 이쁜 사람이 많이 모일 것이다 싶어서 친구들이 화장을 시켜줍니다. 또 그 시절에는 후레야 원피스라고 아주 임신복 같은 원피스가 대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를 한 번씩 맞춰 입었습니다. 저는 초록빛 나는 그린 색깔로 맞춰 입고 제 친구는 진달래색을 맞춰 입었습니다. 근데 진달래색이 더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옷을 빌려 입고서 화장을 하고서 저는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모습이 얼마나 유치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가보니까 굉장히 몰려왔습니다. 어린 눈으로 보기에는 한 1000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1000명은 되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많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00명, 5000명씩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 어떡하나 보자 그랬더니 1차, 2차, 3차까지 걸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는 24명인지 27명이 뽑혔습니다. 저희 숙명여대에서는 5명이 갔는데 다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합격된 사람을 조그만 방에서 3개월 동안 이론 강습을 하는 것입니다. 전 맨 앞에 서서 노트 필기를 잘 했습니다. 3개월이 끝나고 나니까 이론 시험을 보는데 여자로서는 제가 제일 좋은 점수를 맡았던 것 같습니다. 또 마침 그 시절에 추격자라는 방공 드라마를 하는데 신인 여군관이 필요했던가 봅니다. 근데 아마 제 태도가 반듯반듯해서 군인에 알맞겠다 싶었는지 제가 뽑혔습니다. 막 동료들은 부러워합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뭐 이렇게 다 뽑은 것을 시키려고 뽑았는데 뭐 이런 것을 부러워하나. 또 한쪽 구석에서는 안 뽑힌 것보다는 뽑힌 게 낫겠지 하는 마마의 대본을 받아봤습니다. 대사를 외우는 데는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짤막짤막한 대사 5마디인지 10마디인지가 되나가지고 대사를 외우는 데는 어렵지가 않았었지만은 정작 녹화날 방송국에 가보니까 카메라가 여기저기 서 있는데 그 다음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연계의 연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군인 흉내만 내면 되겠지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떨리는 가슴에 실가닥 같은 믿음은 있어서 너무나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서 점심시간에 세트장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행여나 누가 볼까봐 세트 뒤에 숨어서 우물우물하는 기도나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기억하건대 하나님께서 원하는 직업이 아니지만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무슨 하나님께서 이런 화려한 직업을 원하실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직업이 아닐 것이다 전제해놓고 다급하니까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첫 프로를 하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고백하지만은 저는 잘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긴장이 돼가지고 제 할 차례가 되면 놀란 토끼가 돼서 네 그렇습니다 하고 외쳤던 그 긴장된 얼굴이 그 역할하고 딱 들어맞아가지고 잘한다 소리를 듣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2부 방송이 나가니까 여러분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자유가 없으면 표정이 굳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북을 3번 다녀왔습니다. 97년도에 나진에 다녀왔고 2000년도에 평양에 다녀왔고 2007년도에 저 평양으로 해서 저 묘양산으로 해서 저 평안남도 숙초군까지 갔다 왔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다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계사의 60년 역사에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세계사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도로도 지금 일본보다 낫습니다. 물자 흔한 거 여러분 드뭅니다. 우리보다 일찍이 그리스도가 지나가서 발달됐던 나라 저 동유럽 서유럽 1300년 17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지나가서 그리스도가 스쳐간 나라는 다 발전됐습니다. 깬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복음이 딴 게 아닙니다. 복음이 빛입니다.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복음이 지나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그 가정에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발달됐던 그 모든 나라가 주님 떠나니까 세상의 성전이 아름다워도 말로 표현할 수 없게 아름답습니다. 1300년, 1700년 전에 지었던 그런 성전이 정말 저게 인간의 힘으로 지은 것일까 하는 성전들이 주님 떠나고 나니까 물자가 없습니다. 물자가. 지금 대한민국은 축복받았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북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북을 바라보는 마음이 예사치가 않습니다. 저도 이 남에 못 나왔으면 그들하고 똑같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말도 못합니다. 근데도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도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불평불만 하면은 우리 구약시대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촛대 옮기면 끝장납니다. 왜냐, 민수기 14장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한테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무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녀들 키우면서 부모가 절 낳아줘서 감사해오면 부모 심정이 어떻습니까? 녹습니다. 저 녀석을 위해서 뭘 더 해주자는 게 부모 심정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한 감사드리면은 마지막 때 이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독히만 쓰면은, 여러분, 지금 신학자들이 예언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면 9만 부시대도 온답니다. 9만 부시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제가 세계를 다녀봐서 압니다. 세계를 다니면 이렇게 열심히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쓸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는 믿지만 정직치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만 서면은, 우리 믿는 자들만 바로 서도 이 나라는 구원됩니다. 그래서 무한 감사드리신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굳어서 했든지 정말로 이북에서 데려다 놓은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 셋뜻 위에서 우물우물하는 기도나마 그 기도가 상달이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적합한 역할을 주셔서 잘한다 소리를 듣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직업에 무슨 귀천이 있겠습니까? 내가 임한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때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저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잘한다 소리를 들어가면서 3개월이 끝나고 나니까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을 전속을 시키고 나머지는 후리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전속된 사람은 월급쟁이에 뽑힌 것이고 나머지는 그때 돈 일할 때마다 500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속에 뽑혔습니다. 과연 내 월급은 얼마가 될 것인가? 전 관심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기다려보면서 월급 봉투를 받아봤더니 그 액수는 5,000원이라는 숫자였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그 시절에 고등학교에 가 있는 급사아이들도 5,000원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씩이나 됐기 때문에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서 월급 봉투를 가지고 따지러 갔습니다. 지난번에 용의 눈물을 감독을 하시고 여인천하 감독을 하시고 왕의 여자들 감독을 하셨던 김재영 의원님께서 그 시절에 담당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000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가 대학교 4학년씩이나 되는데 이렇게밖에 취급을 안 해주는 것입니까? 하고 따졌더니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신지 절 빤히 쳐다보시면서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수가 이 직업은 특수직업이 되나서 내 능력에 따라서 6개월 후에 2배가 뛸 수도 있고 3배가 뛸 수도 있고 1년 후에는 대학을 졸업해서 받는 액수보다 10배가 뛸 수도 있고 100배가 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뭐 내 능력에 따라서 2배가 된다고 그러죠? 3배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도 다짐은 해야겠기에 그럼 제가 6개월 후에 2배가 뛸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나옴과 동시에 관둬야지 하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돈의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목적이 차지 않으니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방송생활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서로가 약속인 것입니다. 그 역할이 끝날 때까지는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인어아가씨에서 죽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갈 즈음에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는데 또 딴 프로그램을 주는 것입니다. 월급제이니까 또 꼼짝을 못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프로그램이 6개월을 합니다. 그래서 두 프로그램을 끝내고서 근 1년 만에 관두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시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들도 말이 씨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잠언 말씀에 입의 복록으로 우리가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죽을 일이 있어도 살겠다 그래야지 죽겠다 하면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제가 광주에 12년 만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12년 전에 갈 때는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였었는데 12년 만에 교회를 지시고 목사님께 다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2년 만에 광주에 있는 교회를 내려가는데 목사님께서 12년 전에 사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단체 사진 찍었습니다. 근데 제 옆에 집사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권사님 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가 그렇게 부잡했답니다. 그래서 이 단상에서 오줌 싸기를 한 30번 쌌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속은 상하시지만 저놈의 서울대학 갈 자식, 저놈의 서울대학 갈 자식 그랬더니 그때 내려갔을 때 서울대학 들어갔더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입의 열매인 것입니다. 관둬야지 저는 관둘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 1년 만에 관두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교수님의 이쁨도 받아서 어디 취직이 할 수는 있었습니다. 어디 비서직이 있었습니다. 대학원의 길도 있었습니다. 근데 방송국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모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저희의 무능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무능함을 깨달은 것은 그때뿐이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에 고등학교를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항상 중간은 따라갔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떨어진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창피해서 정말 죽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죽는 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또 실가닥 같은 믿음은 있어서 자살은 죄라는 것이 생각이 돼서 여러분 자살은 죄입니다. 인정 못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순간만 넘어가면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죽이는 영입니다. 너 외롭지? 너 죽어야 편하지 않겠냐? 죽어라 죽어. 그게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명을 내가 끊는 것은 하나님의 영혼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라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가닥 같은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얼마나 고난 중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승려고를 갔는데 저는 그때의 그 고난이 제 삶에는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따끔한 맛을 봤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가서는 안 하는 척하지만 걱정이 돼서 있었고 노는 척하지만 걱정이 돼서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친구들 중에 대학 1차로 붙은 것은 저 하나였었습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적극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고난은 이기기만 하면 저희들에게 더 큰 유익을 주는 것임을 저는 먼 훗날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또 제가 무능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달란트를 줬다는데 나한테 준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예능을 습득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느라니까 사회의 첫발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첫발 애들 내보내시려면 40일 작정기도 하십시오. 그 첫 단추가 잘못됨으로 해서 허송세월 보낼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첫걸음이 방송인지라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노라니까 은근슬쩍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MBC가 개국을 하면서 처음에 반짝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요청이 와서 그때 돈 전석금 20만 원을 받고 다시 MBC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는 관둬야지 하는 마음을 임했지만은 해야지 하는 마음을 임하니까 일의 능률이 180도가 달라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돈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랜 들음의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습니다. 들음으로 내가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 나도 이젠 어른이 됐으니까 11조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결혼과 동시에 11조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 사회생활을 일찍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띄어먹은 11조도 많이 있겠다 싶어서 촬영을 간다 그러면 인근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상금을 드리는 마음으로 제 빚진 마음을 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드린 것에 대해서는 꼭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먼 훗날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결혼할 당시에 70만 원 전세에서 살았습니다. 70만 원 전세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꼬박꼬박 11조 생활을 했더니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지만은 먼 훗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인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꾸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해주셔서 지금은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린 것에 대해서는 꼭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전 먼 훗날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70만 원 전세에서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목적이 뭐겠습니까? 집 사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서 결혼 7개월 초에 처음으로 아파트 20평짜리를 샀습니다. 물론 빚도 얻었습니다. 그땐 전화도 파니까 백색 전화로 38만 원 받았습니다. 전화도 팔고 빚도 얻어서 70만 원에서 280만 원짜리 집을 샀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하이타이를 풀어서 3번을 닦았더니 아래서 물 내려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처음 집장만 하신 분은 제 기분을 아실 것입니다. 집장만 하고 나니까 자동차를 사는 게 목적입니다. 자동차를 사고 나니까 좋은 옷을 입는 게 목적입니다. 제가 한때는 얼마나 멋을 부렸든지 디자이너들이 처음 뽑은 베스트 드레스원에 제가 뽑혔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보석을 좋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영화키랑 몽땅 받아서 몽땅 보석집에 털어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일은 끝도 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요즘에 많은 비리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그 자리에서 뭐가 아쉬워서 그런 일을 했을까? 그러지만은 인간의 욕심이라 끝도 없는 것이더란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능히 그럴 수가 있더란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30대 후반부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났다부터는 제 목적이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목적이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 귀히 여겨주셔서 이런 귀한 담임에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덕분으로 세계도 45개국 넘게 다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게 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난 것은 지금서부터 햇수로 한 31년, 2년 전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 따로 성경 공부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겨우 기억이 난다면 유년 시절의 공부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 그 두꺼운 성경책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양심의 가책은 있어서 나도
최소한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었으니까 저 두꺼운 성경책 한 번은 조금 봐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있어서 시도는 여러 번 했습니다. 창세기 1장하고 마태복음 1장은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읽으면 뭘 하겠습니까? 첫 장만 넘어가면 잠이 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잠이 안 올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저희 직업은 대사를 외워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주인공인데 단막극인데 지금 대본이 나왔다. 내일 녹화다. 그럼 밤을 새도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천지지변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해는 뜨지 않습니까? 근데 대사가 많으면은 밤을 꼬박 새면 그 다음날 더 정신이 몽롱해서 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 해놓고 단잠을 자고 그 다음 아침부터 또 긴장하는 게 더 유익하더란 말씀입니다. 근데 대사가 많으면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영 나오겠습니다. 턱 들어서 성경 아무데고 피면은 많아야 2장 넘어가면 잠이 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수면제로 사용하는 성경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워서 보는 책이 아닙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는데 누워서 만나주시겠습니까? 버릇없어서 재워버리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시면 좌정하시고 연필 드시고 주시는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겨야 만남이 이루어지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수면제로 사용하는 성경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나도 좀 성경 공부를 해보자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나가봤더니 그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시키는 그런 모임이었었습니다. 제가 처음 나갔을 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55절 10절을 암송을 해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대사를 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 10절이야 못 외우겠나 쉽게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세상 일로 바빴습니다. 영화다 CF다 방송이다 쫓아다니다가 오늘은 성경 공부를 하는 날입니다. 아침에 생각이 났습니다. 아참 이거 왜 오랬지 생각이 나서 아침부터 중얼중얼 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다 외웠나 싶어서 해보면 띠띠또또로 되고 또 다 외웠나 싶어서 해보면 잘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이 하고 제가 씨름을 한 것이 5시간을 씨름을 했습니다. 제가 5시간 동안 대사를 외우면 상당한 대사를 외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 10절로 인데 이렇게 찔찔매다니 생각하니까 이 자존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신히 내 머리에 놓고 성경 공부에 갔습니다. 공부 중간에 다 같이 암송을 해가지고 온 것을 눈을 감고 묵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첫 절부터가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싶었습니다. 옆에서 하면 생각이 나서고 옆에서 하면 생각이 나서고 다들 눈을 감았게 망정이지 전 진땀을 흘리면서 묵상을 끝냈습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까 제 옆에는 60 넘은 할머니가 계십니다. 근데 할머니는 줄줄줄줄 하시는 것입니다. 아 머리가 좀 제가 더 좋아야죠. 그래서 제가 할머니 보고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암송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루에 한 절 가지고 하루 종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면 하루 종일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 묵상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이 방에서 저 방 갈 때도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 화장실 갈 때도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 하루 종일 묵상을 하시고서는 그 다음날 한 절을 암송을 해가지고 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줄줄줄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식과 다르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머리가 나쁘다고 우둔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할 만큼 묵상을 해야만이 가슴판에 새겨지는 것임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잠언 2, 3장을 암송을 해가지고 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펴봤습니다. 펴봤더니 옹군 한 장입니다. 저는 10줄 해가지고 찔찔맸었기 때문에 한 장씩이나 해요 그랬습니다. 한 장을 해가지고 오자는 것입니다. 이제 겁이 났습니다. 오자마자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걱정만 태산 같았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되지가 않겠기에 제가 7등분으로 놓아가지고서 쪽지에 5번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쪽지에 적어서 포켓에 넣고 쪽지에 적어서 핸드백에 넣고 대본 뒤에다가도 적고. 그래서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니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오늘은 이것을 다 외워가지고 집으로 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면서부터는 이제 차 속에서부터 바쁘기를 시작했습니다. 중얼중얼합니다. 방송국에 가서도 틈만 나면은 대본 뒤에 적혀있기 때문에 중얼중얼하고 암송을 했습니다. 남이 보면은 제가 대사를 외우고 있는 줄 압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더니 한 장이 다 암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상권대에 다 나눠주고 12바구니 남았습니다. 우리 하루의 시간 속에서도 바쁘다 쫓기는 가운데서도 12바구니의 남은 시간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그 남은 시간을 이용을 했더니 일주일에 한 장이 암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은 성경 공부하는 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묵상을 해봤습니다. 묵상하는 첫 절에서 깨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잠언 2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무수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구나 하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알려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여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겨우 있었다면 주일날 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하신 좋았습니다. 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랬었지만은 말씀 탁 덮고 나간 것 없이 그 말씀이 어딘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무수한 말씀은 듣기는 들었었지만 한 귀로 날리고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날려서 내 가슴판에 새겨진 말씀이 한 절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하고 똑같은 거 아니 제가 숙대 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영어 공부한 횟수를 생각하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가끔 원서 보니까요. 제가 자그마치 영어 10년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 외국 나가면 영어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거하고 똑같더란 말씀입니다. 10년 세월 동안 영어를 알고자 노력했으면 그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도 똑같더란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주님을 아느냐가 중요하더란 말씀입니다. 저는 그동안 한 믿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님은 내 뒷전에다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자동차 운전한다고 똑같더란 말씀입니다. 내가 운전하다 보니까 시궁창에도 갔다 꽁꽁은 땅에도 갔다 판판대로도 갔다. 그것은 주님을 믿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조금 배웠다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저를 믿고 살았더란 말씀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 자동차 키를 맡기십시오. 주님이 운전을 해주시면은 나는 뒷전에서 앉아서 가는 길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주님이 딴 분이 아니십니다. 길이십니다. 길. 오늘 처음 나오신 길 찾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슨 주님이 길인가 그랬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길이십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데 주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은 보시질 않습니다. 근데 우린 다 죄졌습니다. 죄 안 지은 자 계십니까? 저기 어린아이들도 있지만은 어린아이들도 거짓말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합니다. 왜냐? 우리 몸속엔 죄법을 타고났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 여자가 죄를 졌습니다.
죄의 법과 선한 법이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그래서 우린 예수 믿어도 날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향하긴 원하지만은 악이 순간에 치면은 지는 거란 말씀입니다. 저는 안 지은 죄가 없습니다. 십계명이 어디에 해당이 안 될까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 다 공개 못합니다. 그 모든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았느냐? 요한 1세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고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그동안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진실로 아버지 앞에 자백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기억조차 하시지 않겠다고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깨끗함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냐? 이제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모신 우리는 날마다 만나면 만날수록 좋습니다. 오늘 온 일은 어떻게 하죠?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막아주십시오. 그것을 사서 좋진 나쁘진 지나나야 합니다. 우리는 한참도 모릅니다. 내 자녀가 속을 새깁니다. 이 탈란트는 주님만이 하십니다.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길을 인도받아야 출세가 되는 것이지 공부만 잘한다고 출세되는 게 아니더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길이십니다. 길. 지금 이 험악한 세상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십니까? 날마다 인도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자녀를 보내면서 오늘도 천사 성군 동원해서 지켜주십시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자녀를 보호하는 거 잘못 구하는 거 아닙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잘못 구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구하는 거 잘못 구하는 거 아닙니다. 병든 자 위해서 구하는 거 잘못 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기도는 특권입니다. 특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선물 풀어서 해치는 사람이 있고 선물 보따리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선물을 내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안 지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자백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기억조차 하시지 않겠다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사랑이십니다. 비굴한 자들 일으키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도 사랑하십니다. 알면 알수록 전능하심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는 길이십니다. 길. 오늘 길 찾았습니다. 또 주님은 누구십니까? 진리십니다. 엉뚱한 데 사람 찾지 마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날에 주어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일에 주어진 말씀을 믿어서 이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지 괜히 믿습니다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많아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없는 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진리십니다. 또 주님은 누구십니까? 생명이십니다. 이 땅에 무수한 자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육의 장막이 있을 동안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육의 장막만 떠나면 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죽는 것은 자는 것입니다. 자는 것.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납니다. 우리 산자들은 한 주님 앞에 공중에서 들림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 주심 하나 가지고도 기뻐 날뛰어야 됩니다. 생명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 붙들고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비밀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
뿐이 아닙니다. 잠언 3장에 내 아들아 나의 볼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철을 지키라. 그러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의 길도 주셨습니다. 평강의 길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못 찾아먹는 겁니다. 왜냐?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내 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저도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장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정금이 무엇입니까? 지금 금값 너무나도 올랐습니다. 금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뭐가? 지혜가. 뭐가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법이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살아가는 길이 되고 살아가는 방패가 되고 살아가는 능력이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지인주보다 기관인 너희 모든 삼원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 그 변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평강이니라.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면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내가 믿기는 믿는데 평강치 못하다 하시는 분은 주님을 만나신 자가 아닙니다. 만나셔야 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더 지름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째로 잡숴보십시오. 복음서의 하나를 잡수시든가 신약의 골수 로마서를 잡수시든가. 제가 로마서 먹고 깨졌습니다. 복음서 하나만 갖고 있어도 주님의 행적을 한눈에 쫙 들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도망 안 갑니다. 대처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반석 위에 선 믿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얇은 한 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길을 찾았고 지혜에 이르는 믿음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으면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기려면 나는 세상에 지게 돼 있습니다. 날마다 고난 보따리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지 쳐주고 이 가지 다 쳐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닙니다.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나? 회개는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왜냐?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엎드리면은 그날에 이길 능력을 주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기면은 어느 한 날 분명히 응답은 이루어지고 여러분 응답은 꼭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하십시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응답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하고 가까워졌더란 말씀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딴 게 복이 아닙니다. 주님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복이 되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내 멍을 싣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보따리 다 내려오셨죠? 가실 때 걸머지고 가시지 마십시오. 주게 되든 밥이 된 주님 앞에 던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옛날에 믿음 좋은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도 첫사랑 찾아야 됩니다. 요새는 어느새 그냥 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 했습니다. 주님 저 깨달아. 그때 요즘 깨워주십니다. 또 너무 일찍 깨워서 그냥 걱정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도 피곤치 않습니다. 그냥 깨워주신 말씀부터 봅니다. 너무너무 그냥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서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으면 천국 티켓은 땁니다. 여러분 천국 티켓은 따야 됩니다. 이 세상 사는 것도 지지고 볶고 어렵습니다. 근데 영원한 삶에서 지옥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상급은 여러분이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제가 상급 문제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으셔서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